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귀하고 고한 귀한 날에 축복하시고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 만물들이 새로 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보소이나 협의회가 정령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의 모임이 되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의 영광만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이여 이 순간도 또한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이렇게 또한 이단 아버지 하나님 특강과 미스바 아버지 회개 기도로 모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령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 기울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종들이 아버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종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합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을 위하여 이 마지막에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가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보수 연합회를 통하여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되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원하며 협회장님이야 또한 아버지 임원들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참석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주님에게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가하여 주셨기를 아버지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셨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옥 구인 신학 이사장님 배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보수교단 단체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교단 단체가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기뻐하는 교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사랑과 믿음으로 뭉쳐지게 하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미스바로 모일 때 성령의 역사로 또 축복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생기의 불로 성령의 불로 축복의 불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에 쓰시는 총대표회장님과 임원들과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하나님 일에 열매 맺고 잘 될까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차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목사님들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옵시고 땅의 건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시 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젊었을 때 보수 신학을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스코틀랜드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보수 신학을 출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약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 신학을 일으켰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들이 보수 신학을 세웠습니다. 우리 보수교단은 협회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보다는 보수 신학을 제일 처음 출발했던 사람들의 신학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우리 보수교단 목사님들이 알면 좋겠다. 그런데 거의 보수교단에 출발했던 사람들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보수교단을 출발했던 사람들이 세 가지 신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언약신학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임마누엘 신학,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신격화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신격화란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다 나눠줬어요? 네, 있어요. 강연을,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보다는 제가 보수 신학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보수 신학이 뭔가 그걸 조금 연구하신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강의안을 설교안이지만 강의안을 보시면 언약도란 사람을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수 신학의 출발을 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보수교단의 목사님들은 이 언약도에 대해서는 우리 아주 선조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1643년부터 1723년 약 80년 동안에 12,000명이 보수신학을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제가 그 순교 현장 교회를 가봤는데 산 밑에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보수신앙을 지키고 기도를 하다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는데 한 교회에서 약 120명 정도가 그 순교하는 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보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의 신학이 뭔가 그걸 연구하는 중에 이분들이 신격화 신학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하다 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첫째 보면 언약도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을 신앙을 올바로 지키자.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들이 보수 신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청교도하고 언약도가 같은 그룹인데 그때는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대로 신학을 세우고 잉글랜드는 청교도 신학, 스코틀랜드는 언약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약 신학 중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신격화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 보수 신학 하는 후배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격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학,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9가지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우리 목사님들은 성화되어야 한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분들이 보수신앙을 지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거룩해져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화되어야 된다. 하늘나라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이것을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신앙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격화란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참여해서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불멸 생명을 나누어 갖는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고 성육신 하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격화란 말을 뭐 김일성 신격화가 아니고 becoming God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수준은 아니지만은 피조 수준에서 온전해다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신학의 온조드린 이 언약도는 신격화를
기독론의 준거 기준 안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도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격화의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것이 보수신앙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격화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주 철저하게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과 세례가 이 보수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이 보수신앙 하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언약도는 이 신격화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학을 종말론적, 그러니까 말세의 기준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신비 체험과 관련이 있는데, 창조되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세키나 하나님, 아주 황홀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스랍들이 둘러싸여 있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또 에스겔이 휘황찬란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거의 닮아가는 이런 신앙을 보수신학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 목사님들도 가져야 한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먼저 맺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초청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기쁨, 희락을 해야 됩니다. 서로 화평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수신앙 가진 사람들의 나팔입니다. 그 아주 최고의 어떤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출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 자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닮아간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 가스 에너지인데요. 그리스도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보수신학입니다. 보수신학이 어떤 옛날 아주 고리타분한 신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신격화는 제가 7가지로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라 그러냐? 왜 우리에게 신격화를 요청하십니까? 그러면 언약도가 신격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의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언약신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구속 언약에서 성부가 계획을 하고 성자가 완성을 하고 성령이 적용하는 건데, 아무 어려움이 없이 서로 관계를 잘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제1조건이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는 것은 우리가 성도와 함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관계를 유지한단 말이 언약도들은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처음에 성도와 목사님 간에는 두뇌거리해야 된다. 생각이 같아야 된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목사는 두뇌거리가 돼야 된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주 친밀한 거리를 가져야 된다. 목사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친밀하다.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도와 목사가 45cm 정도 떨어지는 간격이어야 된다고 그래요. 45cm가 넘어지면 몸에 소름이 끼치니까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신학한 사람들은 성도와 같이 밥을 떠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서로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리,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줘서 변화를 주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도 지금 500년 전 언약도들이 보수신학을 출발했는데요. 그 사람들도 잘못하면 성도와 목사 간에 공공의 거리, 공적인 만남이지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 또는 사회적 거리다. 이것은 성도와 나와 3m 이상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보수신학은 철저하게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 가서 보면요, 이 울타리가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얼마든지 그 목사님들이 밤에 도망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도망을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고 동행하고 있는 이 시간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울타리를 넘어가느냐. 그래서 울타리 없는 교회에서 감옥 없는 이 교회에서 120명이 한날 순교를 하는, 언약 신학을 지키고 보수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출발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수 신학은 잘못하면 우리 개인적인 구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원래 보수 신학의 선배들은 이 자연까지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이 소유로 생각하고, 교회 앞마당을 쓸 때 사찰에 쓰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씁니다. 왜? 이 마당은 하나님의 앞마당이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전이다. 지성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 어떤 못을 하나 박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못에 좋은 그림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지 못 하나 박으면서도 기도하는 신앙을 보수 신학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격화는, 이 신격화 신학은 하나님의 본질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인데
필요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에 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활동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부족한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격화는 우리가 홀로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존재로 변화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지만은 그분은 불멸하시고 청렴하신 비공의적인 속성을 가졌는데 그런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적인 속성의 성품을 우리도 소유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무한하시고 자족하심을 못 따라가지만은 비록 우리는 유한합니다. 80, 90 살면 다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존재인데,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 앞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이신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보수신앙은 뭐냐? 그리스도의 수준에 닮아가는 것을 보수신앙이라고 합니다. 옛날 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머리를 닮아가시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도가 신격화 되는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본질 침범을 할 수는 없어요. 언약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편인 아주 우리가 거룩한 활동, 이제 우리가 거룩한 활동을 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가 교회에서 철저한 중생,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심, 그리고 믿음, 칭의,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견디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신앙을 보수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보수교단 연합인데 우리의 핵심은, 우리의 설교는 내 성도들을 모시고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하는 것을, 그것을 보수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존재를 신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신격화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4세기 교부들이 성자께서 창조되지 않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성자의 신성을 변호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실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류를,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성부가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가 복음시대 오셔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지금 적용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수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보수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이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수신학을 하는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격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은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다. 언약도가 신격화를 말한 것은
삼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데,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의 순서가 있어요. 이건 에카나미컬 트리니티라고 해가지고 경세론적 삼위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에는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완성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이제는 구원의 서정 9가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도 에덴 동산 안에 가장 귀한 하늘의 지성소를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생명나무 열매는 영원히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언약도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여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보수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을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언약도들이 성찬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얼마나 극적인지 모릅니다. 이걸 성찬을 못하게 하니까 아주 깊은 산속으로 가가지고 깊은 산속에서 성찬을 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흐르는데, 그것을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복히모사라고 나와요. 그 성찬을 처음 이 보수신학자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아주 깊은 산속에, 지금은 그 길이 좀 잘 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산속 비탈길인데 거기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흘렀던 눈물이 마치 복기 호수를 이루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성찬에 대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한 것이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정말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신학을 한 사람들은 성찬을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것이 우리 보수신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페이지 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한 것은 물론 인간에게 현존으로 인간과 인간끼리 대화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러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대화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언약신학 또는 보수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신격화의 공식은 나틴 교부들, 중세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 또 청교도들, 언약도가 똑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회 관계를 직접 말한 이 공식은 전통적 정통신학입니다. 이 전통적 정통신학을 보수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보수신학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도는, 보수신학자들은 신격화가 인간편에서 시작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은총의 출발점이 되신다는 이런 신격화 교리를 확고하게 강조하고 준수한 사람들이
보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의 수단은 언약의 말씀과 철저한 성례라는 교리를 균형 있게 잘 지켰습니다. 사실 보수 신학자들은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의미로 세례 베풀 때나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원래 보수 신학자들은 아침 10시에 모여서 성찬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우리 보수 신앙을 지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격화는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입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의 전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이며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언약도들을 보수신학자들을 왜 보수신학이라냐면 그 당시에 교황이나 영국의 수장령을 가지고 왕이 되는 왕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영감된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존된 그런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위임 통치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숲속에 숨는 순간부터 타락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다 또는 창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언약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박물관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도들은 생명을 바쳐서 자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흐트러지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이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교회를 회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새 예루살렘은 더 나아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과 순종과 부활과 승천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얼마나 중요하게 뜨겁게 받아들인지 모릅니다. 이런 목사님들은 오순절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보수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은 내가 양을 향해서 제일 첫 번째 접촉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에 빛이 나도록 내 양을 잘 접촉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위해서 내가 아주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언약도들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목사님들은 강당에서 기도만 해야 된다. 내 성도들이 지금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공장에서 어떤 기름을 묻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부엌에서 쌀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라는 것. 관심을 가지면서 내 성도에게 무엇인가 내가 베풀어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컨트리 뮤지엄인데 내가 양들에게 뭔가를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가 있는데 질병만 아니라 세상에서 부딪히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 양이 넘어지지 않도록 한 주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목사가 강당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내 양들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강당에서 기도한다. 이런 아주 두뇌거리를 가지는 그런 신앙을 보수 신학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성찬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여주는 그런 목회자가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신격화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은 아니죠. 왜? 창조주니까. 우리의 피조물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성경을 보수하는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언약도의 신격화는 실천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활을 훈련을 받아서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입만 축복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언약도들 이야기는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목사를 보고 귀로 들어보고 코로 냄새 맡아보고 입으로 쓴맛인가 단맛인가 알고 이 촉감을 안다는 거예요. 목사가 돌팔인가 아니면 진짜인가를 성도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신앙을 올바로 지키는 목사인가 아닌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의 신격화는 철저하게 실천적이며 구체적으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예전적이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회중에게 그 지향점이 하늘나라를 찾고 그 하늘나라에 아주 포커스를 두고 정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정기적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삼일째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언약도들의 그 재미있는 일기를 연구해 보면요, 자기 교회 우리 말로 하면 안수 집사님이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바닷가, 그런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토요일날 못 들어오고 주일날 아침에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요. 너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해라. 아니 지금 우리는 주일날 와서 도착만 한 것도 얼마나 귀한데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풍랑이 일 것 같으면 하나님 같이 비싸게 됐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토요일날도 빨리 중간하고 집으로 돌아와야지 뭐 하다가 늦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참석을 허덕이냐. 너는 일주일 동안 금식. 그러면 성도들이 또 금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요즘 그러면 이 교회 안 나가고 저 교회 가면 뭐 어쩌려고 그러냐 이랬고 우리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주일날 자기 교회에 아니 교회 오는 순간에 안 된다는 거야. 너는 오늘 아침부터 주일 성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수신앙이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하고는 문화가 다르니까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례와 성찬에 철저히 참여하면서 주일 성수를 지켰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아주 계속 잘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로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그러면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작은 하나님이 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작은 예수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보수 신앙을 하는 언약도들은 간단히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 가서 성찬을 정기적으로 받고 우리 보수 신앙은 사실은 성찬을 매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출발이었어요. 성찬을 모르고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느냐. 그래서 성찬은 정기적으로 받고 주일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경을 읽고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을 따라야 된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양심 안에는 신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식을 해요. 그 의식 안에는 우리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하게 이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철저하게 성화와 영화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 거룩해진다, 성화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신격화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 완성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보수 신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말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언약도는 인간의 육체도 신격화 되어야 된다. 우리가 부활체가 되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성도가 신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중생하고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은혜로 시작되며 이거 하나님 은혜죠. 영화는 우리가 마지막 이제 9단계의 영화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약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작부터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의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기까지 가는 것을 우리 보수신앙 성도들의 임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종말론적이라는 말에는 완전한 신격화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끝이 없이 진행된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이 언약도들 보수신앙 가진 사람들은 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삽니까? 그러면 하늘나라는 성령의 영역인데 성령의 숨을 받아쉬면서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이미 우리하고 임재이신 그 성령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비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언약도들은 걸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반사품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반사품이 눈길을 딴 데 째려보고 갈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사품이 걸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복사파인데 내가 걸어간다. 나는 축소파이다. 나는 모조파이다. 나는 유사파입니다. 이런 신앙을 사는 것이 보수신앙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반사품으로 복사품으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면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건 보수신앙이 아니고 요즘 말한 자유주의 신앙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 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있겠느냐. 언약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격화와 같은 그런 영어들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언약도는 목사와 성도가 두뇌거리가 되어서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이 청교도들이고 언약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매를 때리고 저주할 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동행함으로 임마누엘 신앙이므로 하나님이 순간같이 하나 나와 동행함으로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나중에는 크리스티피케이션이라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책 있잖아요. 그렇듯이 보수신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신학의 결론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거기가 우리 생명의 전부입니다. 어떤 인공위성 비행기, 기차나 배나 설계 날개가 우리를 천국에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통적 정통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보수교단 연합회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사람은 눈을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사실을 보는 눈과 또한 기억을 보는 눈, 또 하나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 같습니다. 사실과 미래를 뛰어넘어야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은 저희 스승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박용호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기도 제자들 몇 명 돼요 보니까. 대단히 바쁘시고 대단히 분주하시고 권위가 넘치시는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뜻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사하시느냐고 바쁘시겠습니다. 우리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3년 동안 줄기차게 매달 끌고 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언제 말씀드렸죠? 쉽다고 사는 사람 나와서 한번 해봐. 이거 쉬운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 보수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힘든 것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두 더 가지고 가시면 이거 참 물어내고 가. 참 힘들어요. 오늘 보니까 80명 오셨어요. 80명. 여기 계신 분만 74명이에요 보니까. 이거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박사님에게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먼 데서 이렇게 모이셔서 뭔가 하나는 먼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2부 세미나에도 귀한 우리 김초롱 박사님 그 연구 논문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요. 미스바 기도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미스바 회개 기도 꼭 하고 가세요. 먼저 가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절대 먼저 가지고 가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옵소서 등 충만하심에 이 거룩한 성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성리는 교단 위에 이 한국 기독교 보수구단 협의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